출애굽기 30장은 이제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분향단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향단은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정도이고 높이가 2규빗, 90c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단으로 성소 안, 특히 이제 지성소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것이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물리적인 그 단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드리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처럼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아침에는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이제 태우고 저녁에는 등불을 켤 때에 이제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자체만이 아니라 옆에 향과 등과 함께 같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그런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을 태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식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 향을 태우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 또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평상시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매일 사르는 향을 향기로운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도 향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향을 피우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사르는 향기로운 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약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루에 2번 한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입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들을 보면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항상 기뻐하되 또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중단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쉰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절대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도 동일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매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한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간을 고정적으로 우리가 큐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향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을 불태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향이 뭐죠? 다른 향. 향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조 방식을 주신 것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 외의 것, 그렇게 만들지 않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벗어나서 향을 태우지 말고 그 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향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대에도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향이 이제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질문했었을 때 주기도문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것을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자기의 원함을 다 말했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제사는 또 성소 안이 아니라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장소이죠. 신약 시대는 이렇게 장소적인 차이와 또 분향단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현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규정이 없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에서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분향단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물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할 때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죄제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피만 바르는 것이 그 정결 의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향단의 전체 모습, 주의사항까지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조차도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향단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의 반세계를 돈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얼마 정도가 되는지 환산을 하는 것은 뭐 무리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성소의 반세겔, 1년에 한 번씩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자, 세겔은 원래는 이제 무게의 단위지 돈의 단위는 아닙니다. 성소의 이제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때도 이제 성전세를 냈는데 은으로 만든 이제 세겔로 낸 것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은으로 무게를 달아서 그 가치를 따라서 성전세를 반세겔로 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11.4g이니까 반 세겔은 5.7g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자, 13절을 보면 이제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도량형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20게라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세겔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 개념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세겔은 4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세겔은 이제 4일치의 노동치에 해당됩니다. 그럼 성전세는 반세겔이니까 2드라크마, 2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품삯을 대략 한 중간 정도인 150불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반세겔은 300불 정도, 현재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300불 정도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0세 이상의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이 성소를 위한 세계를 드리는 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속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갑다, 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장자의 재앙에서 그들을 죄에서 갚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헌금이 바로 성소의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의 생명을 갚아주었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라는 의미로 반드시 드리라는 일종의 세금처럼 부여했던 것이 이 성소의 반세겔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전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 한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라면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내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이제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300불 정도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른 의미잖아요. 자,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게 하시면서 그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의 속전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막에 운영비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라라고 규정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자기의 장자들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있고요. 또 회막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 주셨지만 이 또 다른 헌금을 잊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인 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따로 드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회막을 관리하고, 아무래도 고대의 천막 접었다 폈다 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손실이 더 많이 갔죠.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런 수리와 이런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사용하는 그 대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설계해 놓으신 그 회막을 수리하고 다시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거기를 관리하라는 의미로 이 성전세를 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이제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막이 크게 문제가 되면 더 가진 사람들은 더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 가면서 좀 그래도 좀 쿨하다 하는 의미로 성전이 굳이 필요하냐, 교회당이 굳이 필요하냐면서 이 교회당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의 형편이나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교회의 건물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교회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직접 설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장소가 필요해서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규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향단만이 아니라 번제단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특별히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기도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고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따로 성소를 위하여서 또 이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다시 정비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관리비 차원에서 하나님 이틀치의 임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설계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만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나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임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관리되어지고 하나님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